이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창으로 2번이나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다윗은 배신을 당했죠.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인데 배신당하고 자기 둘째 아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도망까지 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배신도 당했어요. 또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시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집안이어가지고 시므이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도 한번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번 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속에 평생을 살았더라.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감정들이 3가지가 있대요. 3 번째는 지루함이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루함을 못 참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거, 또 뭐를 집중하는 걸 못해서 뭐 조금 하다가 스마트폰 켜고 쇼츠 보고 영상 보고 얘기하다가도 주식 보고 막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지루한 걸 못 참는데요. 2번째로 요즘 사람들이 못 참는 게 불공정한 것을 못 참는데요. 요즘에 금수저 집안에서 갑질하는 거 못 참죠. 또 입시비리. 우리 애들은 참 공부를 잘해도 좋은데 못 가는데 남의 자식들은 대충 해가지고 부모 백으로 좋은 대학 가면은 열받죠. 그리고 군대 비리.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부모 잘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속여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런 거 못 참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감정 2번째가 불공정함이랍니다. 근데 이 불공정함이 해소가 안 될 때 생기는 감정, 그게 뭐예요? 억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1등이래, 1등. 우리는 잘 모르는데 각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이 억울함이 사무치도록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사건 사고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뭐 그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억울함이 사무치고 사무치다 보니까 그거를 참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억울함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되죠, 한이. 근데 그 억울함이 밖으로 표출되면 큰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얼굴은 다 멀쩡하고 웃고 있고 허허 하고 있어도 속으로 억울한 일이 1-2가지 정도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답답한 거, 해결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서부터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것들 1-2가지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울한 감정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억울한 게. 근데 갑자기 불쑥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거나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쉬고 있을 때 또는 뭐 화가 났을 때 또는 뭐 내가 막 이렇게 잘못된 일이 휩쓸렸을 때 그 억울한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때리고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때로는 뭐 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어쩔 수 없다 묻어놓으면 한이 되고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또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한테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려고 하니까 또 복잡해지고 내가 또 감정이 절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묻어만 넣었던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말년이 되었던 다윗이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 마음에 묻어놓으면 반드시 그게 실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담아둔 어린 시절서부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직장 다닐 때, 뭐 결혼했을 때, 애 낳았을 때, 내가 고비 때마다 내가 억울하고 답답했던 거를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이서부터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도 억울함이 다 있어요. 아이들도 억울하니까 울고, 억울하니까 말 안 하고, 억울하니까 그냥 다른 데로 일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람은 억울함으로 인하여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잘 들어보시고 다윗이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했는지를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억울함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억울함에서 자유해서 실수하지 않고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억울함을 해소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랄이라는 단어예요. 가랄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떼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버리다, 흘려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그냥 던져버리고 나는 그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 억울함을 조금씩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왜 실수로 연결됩니까?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나 뭐 같은 교회 권사님, 장로님한테 내가 이런 게 억울합니다. 이러면 큰 실수 안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실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내성적인 분들,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할 때 정말 그 뉴스 나올 정도의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큰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억울한 일이 엄청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근데 다윗이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께 맡긴다고 한 것처럼 젊어서도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특별히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첫째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너무 더우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을 본 거예요. 이게 기회 아닙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고 있는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뱄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 2번째 기회가 언제냐? 그 하길라라는 산이 있어요. 하길라라는 산. 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또 숨어 있다가 이제 잘 피했죠. 근데 밤중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의 그 텐트, 이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기회죠.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막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다윗이 왕이 돼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소리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고. 여기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2번이나 용서해 주었어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살했죠. 어떻게?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가 이제 불리해지자 사울이 적의 손에 포로가 되느니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 칼로 자기가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사울의 집안과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또 내전이 생기겠죠. 근데 다윗이 참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남한테 얘기 안 하다가 그걸 내가 표출해버리면 실수가 되지만, 내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하면 그게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전화위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강가에서 만나면 조용히 기다리라. 원수를 강가에서 만나면 조용히 기다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체가 돼서 떠내려올 것이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어요. 원수를 강가에서 만나면 내가 가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면 시체가 돼서 떠내려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맺은 사람은 나 말고도 원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원수를 갚아가지고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남한테 맡기면 그 원수는 이미 원수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누구 손에라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하면서 대판해야 되겠다. 직장 가서 내가 과장하고 부장하고 한판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또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실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김용현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용현 집사님. 삼성당이잖아요. 이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윗사람이 있어요. 과장이. 맨날 김용현 집사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을 시켜놓고 다른 데 가서 어디 갔는지를 몰라.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현 집사님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드신데요? 어떤 과장이 저한테만 일을 다 시켜놓고 어디 짱 박혀서 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그걸 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 고발하라고. 그 사람 한번 대판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과장은 부산으로 전출 가고 그 과장 자리를 김용현 집사님이 올라갔습니다. 30대 중반에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헝가리 갔잖아요. 그죠? 이제 올 연말에 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사에서 다 알고 있더래요. 회사에 CCTV가 한두 개입니까? 그 과장이 자리에 없는 거를 회사에서 다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과장이 일을 김용현 씨한테 떠넘겨놓고 가는 거를 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과장을 부산으로 전출시켜버리고 김용현 집사님을,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30대 초반에 과장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여러분, CCTV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억울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하기 부끄럽고 또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또 시시비비에 걸려서 또 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말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중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본당, 다른 데는 본당 문 다 잠궈놓는데 우리 안 잠궈놓잖아요.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세요. 출근할 때 기도하고 또 낮에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시고, 여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이 실수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는가? 선을 행함으로 풀었다. 이게 이상하죠, 그죠? 무슨 말인가? 3절 보세요. 3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랬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해도 해야 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일상을 꾸준히 해나가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판 싸워도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라 이 말이에요. 엄마하고 싸워도 엄마 안부 물으라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대판해도 내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뭐 여러 가지 힘들어도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스피노자가 말했습니까? 세상이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망한다 그래도 나는 그날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때 왜 억울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복수심으로 연결되면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화가 났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면요,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사람 만나기가 싫죠. 밥이 먹기가 싫죠.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싫어요. 딱 억울하고 화가 나면 학교를 가기 싫습니다. 회사를 가기 싫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억울한 감정이 막 라면 불듯이 불어가지고 복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감정이 들 때 복수심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하고 대판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는 척 하고 있으면 어머니 모르는 줄 알죠. 그럼 아버지하고 대판하고 아버지 나가버려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도 나갔을까요? 어머니도 울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때 이제 아이템플이라고 학습지가 있어요. 그때 1일 공부라는 거 있어요. 아이템플. 제 어렸을 때 그 학습지, 요즘 빨간 펜 같은 거예요. 그거를 접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날 접어놔야 그 다음날 배달을 하니까, 집집마다 꽂으니까. 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울고 그래놓고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거 접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상을 버티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복수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해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한테 명령합니다. 너 블레셋 군인들 100명 죽이고 그 증거물 갖고 와 이랬어요. 그러면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여러분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놈들이랑 싸우다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블레셋 군인 100명이랑 싸우다 지쳐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함정인 줄도 알지만 합니다. 그 블레셋 군인과 싸워요. 그리고 증거물을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고 와요. 그냥 사울이 부인하지 못하게끔 200개를 갖고 와서 딱 내미니까 사울이 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사울의 큰딸 미갈이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한테 당당하고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멀쩡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 괴롭혔어요. 억울해요. 나도 원수 갚고 싶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억울한 감정이 막 들어요. 그럴 때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중국 속담 이런 거 있습니다. 중국 속담 이런 거 있어요. 하루하루 선을 행하면 복이 금방 오진 않지만 화가 멀어진다.
아,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면 복이 온다. 이런 말 한국말에는 많잖아요. 근데 중국 속담에 선을 행하면 금방 복으로 오진 않지만 화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이랑.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날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를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할 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 할 일 하고 씻고 자고 그러다 보면 내 억울한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부글부글 속이 끓어가지고 계속 그러 있으면 내 마음속에 라면 불듯이 복수심이 가득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억울함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성실을 먹을거리로 내 해야 될 일 하다 보면 억울함은 자동적으로 잊혀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억울하실 때 하던 일 가던 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 억울한 감정에 술이나 먹고 화나 내고 소리나 지르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하시면서 억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님께 맡겨서 실수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억울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한테 억울함을 푼다는 것 자체가 불평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성급한 행동, 다시 말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불평으로 풀면 반드시 실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왜 억울함이 불평으로 나올까요? 억울함, 내가 막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했어. 누가 나를 때렸어. 누가 내 걸 훔쳐갔어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럴 때, 아, 나 억울해 죽겠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 저 사람도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왜 들까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저 사람도 나처럼 피해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저 사람도 절대 그냥 저렇게 있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도둑놈이 왜 잡힐까요? 도둑놈이 한 번 도둑질해서 잡힐까요? 한 번 도둑질하면 안 잡힙니다. 도둑놈이 왜 잡힐까요? 예, 또 도둑질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그 사무실에 봉투가 없어졌어요. 돈 80만 원이 있던 봉투가. 그래가지고 야, 이 참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지면 1차적으로 이 교인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무실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찾아도 문제고 안 찾아도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손을 댔으면 이게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CCTV 돌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무실 CCTV가 있어요. 돌려보면 바로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돌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괜히 돌려봤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3달 후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도둑놈이 잡힌 거예요. 그렇게 건물이나 상가나 교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결국 CCTV를 우리는 안 돌려봤지만 돌려봐가지고 그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근데 자기가 훔친 데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부천해관교회 사무실에서 돈을 80만 원 훔쳐갔다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의심도 안 하고 오히려 그때 교인 의심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급해집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내가 억울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조급하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고 기다려보세요. 시시비비는 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죠. 그게요, 사실 내 잘못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당장에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아, 나도 잘못했구나. 이러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그 석유 재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그랬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성공한대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고 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부하들도 함부로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자 록펠러도 함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입은 닫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많이 듣다가 한두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이 사로잡힐 때 언제 실수합니까? 성급하게 조급하게 말로 내뱉고 내가 행동할 때 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성급하게 행동하여 실수하지 마시고 성숙한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억울해서 복수하고 실수하는 자를 붐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울해도 그 마음을 남한테 표출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예전에는 중심이라고 돼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충심이라고 바꿔놨어요. 저는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아니라 충심, 충성하시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직장 동료를, 친구를, 성도를 참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중독된 게 많아요. 뭐 술도 중독이 되고 일 중독인 사람도 있죠. 또 게임 중독도 있지만 당 중독도 있어요. 당 중독. 요즘은 짜고 맵고도 문제지만은 설탕 들어간 거, 특별히 밀가루 음식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 아이들도 소화당뇨가 많죠. 당 중독 있는 분도 있어요. 술 중독, 일 중독, 당 중독 이런 것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다 빠져 있는 중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너나 할 것 없어. 애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빠져 있는 중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편안함의 중독이에요. 편안함의 중독. 여러분들 편하고 싶지 않나요? 신발도 편했으면 좋겠어. 의자도 편했으면 좋겠어. 옷도, 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편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편한 교회, 하나님도 편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맞아, 헤헤 이렇게 하고 보지만,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TV 나오는 광고를 보세요. 다 이 신발은 편안합니다. 이 의자는 편안합니다. 우리 이 식당은 편안합니다. 우리 직장은 편안합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편안한 상조, 편안한 편안한 옷, 편안한 신발, 다 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게 나쁜 겁니까? 불편한 게 나쁜 겁니까? 불편한 게 나쁠 때도 있지만 불편함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불편할 때 우리는 정신이 깨어나죠. 몸이 불편하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불편할 때 건강이 회복되죠. 시골 살면 왜 건강해집니까? 불편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도시 살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 도시가스로 난방되지, 수도 나오지, 쓰레기 갖다 놓으면 다 치워주지, 뭐 청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시골 살면 어때요? 내가 장작 패야지, 내가 뭐 물 길어 와야지, 내가 빨래 다 하고, 내가 하루라도 모이 안 주고 뭐 잡초 안 뽑으면 난리가 나요. 시골을 살면은 왜 건강해지냐? 불편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불편함은요, 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불편할 때 나를 돌아보지, 편안할 때는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을,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빨리빨리 얘기해주고 대답해주던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도 어린 신앙인 거예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있고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할 일 성실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불편함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는 자가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편안함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편한 것이 최고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부모라도 직장이라도, 직장도 상사가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저 퇴사할게요. 퇴사하고, 사람도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 이제 보지 말자. 불편함의 중독, 이 편안함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조금도 불편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편함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불편할 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래도 성실히 살고 잠잠히 인내하심으로 실수하지 않고 성숙한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